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안남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와봤다고 집에 온 느낌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건축물,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고 함께 도란도란 교제하는 정서적인 따뜻한 어떤 공간, 또 기억을 의미하는데, 사람들마다 이 집에 대한 추억이, 기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방에 있을 때 철책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용사들에게 현재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집에 온 듯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꾸 집에 가고파 그러는데, 여기가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마치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집,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도 싫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이란 안전한 곳, 따뜻한 곳,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곳, 내가 꼭 한번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안기고 싶은 아주 평안한 내 영혼의 센터, 영혼의 집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집으로 향하는 우리 일산 은강교회 성도님들, 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의 집을 찾고 발걸음을 옮기고 향하는 축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복된 집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고,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128편에 보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허무하다고 하는 의미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그 상황을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 아무 때나 옵니까? 잠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오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고 따뜻한 의미에서의 잠도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지금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어쨌든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집에 왔기 때문에 쉴 수 있다.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대화가 없는 그 삶을 향해서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 동요를 지은 미국의 작가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시가 있는 구절로 노래를 하고 곡을 쳤지만 사실 이분은 한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60세 즈음에 사망했다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느 추운 겨울날 유리창 너머에 화목한 가정을 보고 쓴 가사가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여러분, 영화 중에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있죠?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영화 배우 유승호가 7살에 그때 출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사랑받은 그 아이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그 할머니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집을 사랑하고 누가 집을 지키고 누가 집에 오면 환영하는 그 절대적인 한 사람. 여러분, 엄마였습니까? 아빠였습니까? 할머니였습니까? 보통은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여러분, 엄마입니다. 집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동요가 있어요. 어떤 동요가 떠오릅니까? 어머니의 마음. 섬지바이라고 하는 섬지바이. 제가 이거를 기타를 들고요. 매주 목요일 날 요양원에 가서 동요도 부르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에 이 섬지바이를 가끔 부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800에 스르르르 잠이 옵니다. 여기 가사의 키워드는 2절이 있어요. 2절 기억나십니까?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이를 재워놨어요. 그런데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이가 깬 것 같은 그 느낌에 다 차지 못한 굴바구니 굴을 따다가 머리에 이고 엄마가 모래길을 달려온다 라고 하는 그 엄마의 그 뭐라 할까요?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이 노래를 1950년도 은석초등학교 한인현 선생님이 지은 소학생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글인데요. 6.25 이후에 아주 처참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한국 사회에 그래도 엄마
어떤 사랑, 엄마의 그 환대를 노래한 시인데, 여러분 간호사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엄마를 더 먼저 찾는다.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절대자를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엄마입니다. 여러분 쑥스럽지만 우리 어르신들, 내가 엄마인데 우리 한번 우리 하늘 향해서 한번 불러봐요. 엄마. 엄마. 다시 엄마. 그랬잖아요. 막 놀랄 때도 엄마 부르고, 그죠? 슬플 때도 엄마 붙들고 울고, 엄마는 절대적인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또 있어요. 우리 동요 중에 또 생각나는 또 좋은 대상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언니 또 그렇죠. 오빠 우리 조용필을 향해서 오빠 그랬잖아요. 요즘에 임영웅을 보고 오빠 그러잖아요. 오빠 그랬어요. 저도 목요일마다 오빠 된 기분으로 가요. 요양원에 갈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오빠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오빠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내 영혼의 오빠. 여러분 그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요도 참 가사가 음미하면 할수록 이게 정서적이에요.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가을에는 어떤 그 동물이 나와요? 기러기, 귀뚜라미. 그래서 가을이 돼도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는 오빠가 오지 않는 그 애틋함을 그린 노래입니다. 시간 있으면 이 노래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 할머니, 그리고 오빠, 그리고 언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아버지. 왜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을 엄마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 집이라고 하지 않고 또 오빠 집이라고 하지 않는 아버지 집으로 묘사를 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방탕한 아들이 돌아가는 집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집은 아버지 집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은혜, 특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얻어진 최고의 신분은, 최고의 은혜는 그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 타종교가 그대들이 믿는 그 절대적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은, 품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자기 쾌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말했고, 또 한 아들은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꽉 차 있는 큰아들,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31, 32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면 큰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누구였을까? 1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이 말씀은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처럼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또 아주 말 잘 듣고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두 부류로 나눈다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한 자와 아직도 그 잔치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할까요?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아버지 없어도 돼. 내가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 아직 필요하지 않아. 이 정도면 내 의로, 내 성실함으로, 내 도덕으로 나 살만하거든. 나 아직까지 내 동생처럼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 난 이 정도면 깨끗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아버지 주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분노로 정말 그 방황한 둘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잔치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왜 큰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애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내 아들을 잃지 않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아직 모른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랑방탕한. 그래서 이제까지 허랑방탕한 아들, 자기 멋대로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방탕한 아버지.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그냥 허랑방탕한 사랑을 하는, 그냥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방탕한 아버지라고 쓰는 그 책도, 그 유명한 책, 팀 켈러의 그런 책이 있어요.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허랑방탕한 사랑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대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사랑을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왜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내가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 정도면 내 인격으로, 내 토덕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아직도 필요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극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아파 실망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 수십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거기에 무자비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적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너희들이 똑같이, 너희들은 율법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똑같구나 하면서 유대인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난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이지. 난 아니야. 난 약속도 있고 율법도 지켰어. 난 누구보다 성실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포함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거기에 바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도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유혹이 뭡니까? 마귀의 최고의 유혹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 복음의 능력.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은 넌 안 돼. 넌 아닌 것 같아. 난 아직 필요 없어. 하는 영적인 도전. 여러분, 이 도전은 한평생 정말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유혹은 끊임없는 최후까지 갑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존재일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안 믿어줘.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왔는데 숨이 가쁘고 아프고 또 답답한 이 무기력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실까? 그 어두운 그 마귀의 그 유혹, 넌 아닌 것 같은데, 너 믿음 거짓말이잖아, 너 믿음 없잖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을 취소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나 이 정도면 잘 살았거든. 나 이 정도면 의롭게 살았거든. 나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예수 믿을 때도 복음이 들려졌지만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믿어야 될 복된 소식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했다. 넌 얘가 아니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기다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이전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불러야 될 노래,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그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찬양의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아무데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유리바다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 그 소망,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집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유명한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내 영혼의 집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아버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단지 방탕했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애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하면서 아버지가 초대하는 그 잔치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군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군요 하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일산 은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가기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 하다가 부르신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너의 신원서 거룩한 걸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계속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될 고독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에 너무나 고독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기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기에 어느덧 내 마음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과 의로움과 그리고 허둥대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어느덧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나 이 시간에도 어이구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가 꾸짖을 것 같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불편한 소리, 내 영혼을 두드리고 있다면 막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내 영혼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상황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재물로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채워지는 내 영혼의 집,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날,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인생의 고향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확신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아버지 집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지는 석양 노을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상처나고 죄를 범하고 몰골이 흉한 아들의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시는 내 진정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셨던 아버지,
몰골이 흉흉한 나를 꼭 끌어안고 잘했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내 영혼의 집 일산 은광교회를 내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져 나가는 일산의 은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상처와 미움과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품 안에서 다 해결받고 영혼이 참 자유함과 평안을 얻기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광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